사실은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좀 특별하게 시작된 교회이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에 제가 이제 공부를 저는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공부하러 미국에 공부하겠다고 왔고 와서 상담 실습을 하다 보니 만나게 된 분들과 어, 교제를 하고 또 필요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여러 가지 이민 사회에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어,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가정들도 물론 교회 성도들로 조인을 하게 되었지만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비해서 굳이 설명할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지만 또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저희 교회는 좀 사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는 이제 초대교회는 필라델피아 초대교회는 문제 있는 가정들만 가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편견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드러나 있는가 숨기는가 혹은 표면적으로 상처로 나타나 있는가 아니면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숨겨져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무런 상처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몇 가정이 아주 두드러지게 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중에 이제 자녀들의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우리 보소 장로교회가 사랑부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 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로님 그러니까 지난주에 3월 12일 주일에 은퇴를 하신 장로님 한 가정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한 20년 전에 이제 상담을 시작했던 가정이세요. 한국에서는 왜 한전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의 부부가 함께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첫째, 둘째를 낳았는데 셋째가 이제 나면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셋째가 이제 오티즘으로 판정을 받고 셋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교육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제 모든 안정된 직장, 보장된 직장을 두 분이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지방에서 두 분이 함께 한전 같은 곳을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야말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셨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셋째를 위해서 미국으로 필라델피아로 오셔서 이제 교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셔서 미국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특히 셋째를 향한 교회의 시선, 셋째를 향한 자기들의 시선,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가족 안에서도 두 형들이 함께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게 되고 이미 이제 그때 이민 와서 처음 출석하셨던 교회에서는 셋째로 말미암아 이 분들이 느끼는 갈등이 이미 교회를 출석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는 중에 매주 다른 교회를 가시다가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교회를 몇 주 오시게 되고 저희 교회 시무장로가 되시고 지난주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 셋째 아들 이름이 있는데 셋째는 늘 저한테 이제 셋째가 나름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목사님 왜? 하면 call me 삼손이라 불러달라고 자기를. 왜냐하면 그 녀석이 성경 이야기를 또 일정한 소통이 가능하니까 듣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저는 머리 안 감다고 머리가 이만큼 길었어요.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성호인데 성호야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성호야 대답 안 해요. 성호야 하면
콜미 삼손 이렇게 말하는 친구였어요. 난 삼손이라고. 이제 그 친구와 이제 그 삼손이 10대 중반에 이제 저도 삼손을 10대 중반에 만났죠. 그리고 지금은 30대 중반이 됐어요. 지금 일주일에 하루 일을 하고 자이언트에 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6일은 아빠와 함께 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런 그 팀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과정과 연결해서 미라를 나가니까 필라델피아 미라를 이제 나갔었으니까 한 가정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삼손보다 좀 더 소통이 잘 안 되는 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자녀 특별히 딸이었기 때문에 딸의 그런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좀 이해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받아온 상처와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하진 않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뭔가 페이백을 해야 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방어 논리가 있고 상처를 받다 보니 내 마음도 각이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각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내 마음에 가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그 부부 집사님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방어적이면서 또 공격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너무 대화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를 출석을 하시는데 출석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목장을 나가거나 또 지회 모임을 하거나 하는 일을 다 안 하고 딱 예배만 딱 드리시고 새벽기도 자기 자리를 딱 지키시고 두 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소통을 안 하고 늘 친교도 안 하고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동안 받은 상처가 이분들로 하여금 너무 자기들을 보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딸이 있고 또 그 딸이 예배를 드리면 네 사람이 딱 이렇게 저렇게 딱 앉아서 세트로 앉았다가 딱 가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가고 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소통,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소통과 예배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출석을 안 하셨어요. 또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신 건데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왜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하고 준 상처가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딸의 상태,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저는 소통이 전혀 없으니까 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뭐 할머니들 특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뭐 친교하면서 하는 이야기 하는 중에 뭐 그런 애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야? 좀 그런 애가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지나가다가 들으시는 거죠. 이야기 한 단편을 들으셨는데 이전에 내가 받아왔던 이 딸을 키우며 받아왔던 상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상처가 마치 그 유리잔에 잘 넘치도록 부어져 있는 물과도 같아요. 아주 잘 이렇게, 왜 여러분 그 유리잔에 물을 부어 보면 그 물이 넘치기 바로 직전에 경계가 있잖아요.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경계가 있어요. 그 정도로 물이 넘칠 듯 말 듯한 상태로 내 마음의 유리잔에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분노와 또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면 내 딸이 좀 이상한가 속삭이면 그것이 마치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거대한 함성으로 들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뿐인데 어느 그 권사님이 아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야 새로운 교인 나왔는데
친교도 안 하고 왜 그러지? 딸이 이상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한 방울의 물방울 때문에 이분은 왁 감정이 다 쏟아져서 이게 안 나가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내지는 확신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그 자녀들의 그런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해가 깊은 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신부장로님의 자녀가 그러하고 또 저희 교회가 20년 이상 잘 케어해서 이번에 일반 대학을 들어가는 자녀가 한 자녀가 있어요. 저희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부모를 이번에 이제 학교에 억셉트가 되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일반 대학을 들어가는 한 자녀가 요셉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늘 요셉이는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요셉의 부모입니다를 제가 뭐 거의 매달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서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이야기도 드리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요셉 부모님에게는 이것이 충분하지가 않더군요. 아무리 제가 나는 요셉이 아빠와 같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요셉이 부모예요. 요셉이는 우리들의 자녀예요. 라고 아무리 제가 항상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뭐 꽤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요셉 부모님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일반 대학을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일반 대학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일반 전형을 통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추천되고 억셉트가 됐어요.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요셉이도 칭찬하고 요셉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이제까지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죠. 그런 가정들이 저희 교회는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 사실은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많이 생겨요. 상처 있는 가정이 상처라고 말을 하는 가정이 외치고 싶은 그 마음의 소리들이 많은 가정이 이제 저에게 왔다가 또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같은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그 등이 제게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뭐랄까 좀 내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다가 팬데믹이 생기고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게 만약 오늘 말씀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세미나니까 이 세미나 주제를 물어본다고 하면 제목을 뭐라고 물어본다고 하시면 저는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책 제목은 아마 여러분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성향상 여러분 설교 때 이야기하실 가능성도 많은 것 같고 헨리 나우엔 이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사랑의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라는 책이 있는데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책 내용도 그러하고 그 책과 관련되어진 책이 아담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달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달에 설교할 내용들을 추천 도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추천을 하는데 이번 달의 추천 도서는 책 3권입니다. 헨리 나우엔 책인데 사랑의 존재 그리고 아담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세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혹 여기 그 자녀들 중에서 아픔이 있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아담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담이라는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사랑의 존재라는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책이 얇아서 읽기 쉬운 책이고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이 마음이 아픈 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도 시선을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시선은 부모의 시선이거든요. 형제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특별히 뭐 제가 우리 교회 왔다 갔다는 그 부분들을 블레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떤 실수를 했건 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선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해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해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이 자녀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자녀는 그러면 이 부모의 보호나 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테두리가 아니면 이 자녀는 생존할 수 없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시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나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헨리 나우엔은 여러분이 아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아실 텐데, 이 사람은 아마도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성애 것입니다. 동성애 성향을,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분이 얼마나 즐겼는가, 이제는 동성애를 얼마나 실천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분은 캐톨릭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보선의 학교에서도 강의도 했고, 뭐 나름 학문적으로 성과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이 뭐 본인 스스로는 본인에게 그런 성향을 자기가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라고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남성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실천의 영역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뭐 개인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평생 이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기를, 이 사람이 왜 캐톨릭 수사가 되었는가, 본인이 남성을 대한 마음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캐톨릭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한 사람의 의도를 그렇게 악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분이 쓴 책들을 제가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좀 깊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분 책들을 많이 권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상처 입은 주자라고 하는 책은 개인의 삶의 내면에 있는 깊은 고통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삶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의 내면과 혹은 내 삶에 새겨져 있는 상처와 고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삶으로 바꿔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통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좋아하고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삶에 임한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 책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캐톨릭의 수사입니다. 나는 설교를 해야 하고, 특별히 이분은 이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좋은 지혜를,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 혹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영역에서 내가 무엇이 학문적으로 이분은 뭐 심리학 쪽, 상담학 쪽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무엇이 이것인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내가 외면하고 싶지만 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삶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동성애적인 지향과, 그러나 나는 캐톨릭의 수사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는 나는 A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면의 깊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D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내 삶에 찾아 들어와 있는 세상, 내 삶에 이미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의 고통, 내 삶에 이미 내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서의 죄의 문제나 악의 문제나 혹은 부족함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가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불편함을 나면서부터 경험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하여 시선을 어떻게, 그 사람의 그러한 고통과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해석이 시선을 결정하잖아요. 그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은 바리새적인 신학이란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오늘날 자주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입니다. 율법주의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 논리적일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 바리새적인 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런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에 합당한, 현실의 고통에 합당한 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죄인들과 복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들과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이 바리새적 신학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으니까, 그 시대의 신학적인 정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제자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바리새적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죄가 많습니까? 본인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 앞에 맞서 있는, 이러한 질문의 대상이 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그런 수많은 사회적 시선과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그럼 나는 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나? 나는 우리 부모가 그러면 내가 부모를 원망해야 하나? 그럼 나는 내 의지로 아무 잘못이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 원망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나우인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혹은 그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내가 이러한 성향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속에 이러한 성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을 이겨보기 위해서 나원의 그 서적들을 보면 그 성향을 이기기 위해서 갈등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것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하고 좋은 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이 성향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숨겨보기도 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나는 이러한 성향, 이러한 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성향을 안고 있는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사역자 혹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나? 이렇게 죄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만났던 남에서도 소경된 자와 그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로 해석되어지는 나의 삶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시선은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현실로부터 해석되어지는 해석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에게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의 현실들을 비교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두 눈을, 나면서부터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난 너희들은 아무런 죄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으므로 죄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조건의 삶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속에 그러한 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미 들어와서 나의 상처나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받으시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조건이 하늘의 결정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의 존재로서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한 것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깊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 상처가 깊고 아픔이 깊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혹은 내가 그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적용되어질, 내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혹은 심지어 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는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적용하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의심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필라델피아는 켄싱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래전부터 원래 그 게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원래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한번 거기를 아침 일찍 갔다가 충격을 정말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저희 교회에서 매주 나가거든요. 매주 나가서 이제 그 샌드위치를 싸고 물, 그다음에 좀 마스크, 팬데믹 시작한 그 다음 주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스크 하나, 물, 과일 이렇게 꽤 잘 만든 점심을 준비해서 매주 저희들이 나갑니다. 제가 매주 나가서 보는데도 지난 여름에 가서 정말 제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충격을 받은 것은, 그날따라 그 현장 지역도 델라웨어 강에서 좀 가깝거든요. 물 한 개가 쫙 이렇게 온 거리를 물 한 개가 쫙, 그러니까 여기서 저 예배실 끝 정도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물 한 개가 흐르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침 한 8시 되었는데 좀비들의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 춤을 추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안개로부터 걸어 나오는 게 보여가지고요. 와, 내가 정말 영화 세상에 들어왔나 보다. 거리에 넘쳐나요. 특별히 이제 요즘 병원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마취제일종이 굉장히 싸고 강력한 마약이 있고, 그것이 중독의 상태에 속히 이르게 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약이 있나 보죠. 그것의 결과로 정말 수많은, 요즘은 특별히 전에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고 백인이고 여성들이 많아요. 글이 정말 많아요. 한 번은 저희들이 매주 나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 판단하면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연약한지라 판단이 되긴 하죠. 한 여성은 보면 그냥 옷을 좀 잘 씻겨서 옷을 입혀서 그냥 무슨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출근을 시켜도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꽤 좋은 영어를 쓰고
외모도 아주 그냥 좋아요. 근데 이런 여성이 왜 여기 글에 나와서 이러고 있지 싶을 정도인 여성이 있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 있고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배가 쑥 꺼져 있고 지금은 요즘도 가끔씩 보거든요. 이제 그때 한 2년 전에는 정말 키도 한지만 한 아주 정말 화려한 외모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요독자의 외모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막 나와 있던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물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흑인이고 소방관을 한 30년 하시고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특유의 필라에 사는 흑인 특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그 억양을 쓰지만 그러나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제스처가 큰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자기는 소방관을 했고 이제 은퇴를 하면 이렇게 내 삶은 보장되어 있고 아주 자부심이 아주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당신은 수고한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지역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당신의 삶에 박수를 보낸다. 했더니 또 기뻐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말한 그 지역에 우리는 매주 사역을 나간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교회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양심에 좀 기름칠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시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최소한의 일을 한다. 아주 미니멈 일을 한다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너구에서 하는 그런 일이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분이 그러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도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자기 나이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어버렸고 자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와줄 가치가 없다. 아무리 끄집어내어줘도 다시 돌아가고 그런 삶을 산다. 그래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자 내가 데리고 오고 내가 맥도날드 데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너희 뭐 하냐. 뻔히 약 살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다시는 안 돌아보자, 안 도와준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같다. 나는 현재도 거기에 살고 있고 나는 거기서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면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삶이, 그분의 그 판단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 가능성이 현실적이고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도 크리스찬이시고 그러나 그분의 그 시선과 그 판단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판단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어야 하느냐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판단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그 시선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과 소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마음, 너희들이 나의 시선과 같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민망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은혜를, 그들을 사랑의 존재로 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해요. 그리고 계산하죠. 오병이의 이적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분석하고 해석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제자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으시죠. 귀신 들린 여자들이 시끄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방해하는 나쁜 여자 쫓아내려고 하죠. 예수님은 품으시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먼저 이 시선이 우리 자신을 향한 시선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시선이어야 하고, 혹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만난 성도, 교회 혹은 나의 형제 자매를 향한 시선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잘못 가지기가 쉬워요. 첫째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품지 못할 때가 많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거리를 둔 시선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서로에 학습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처 가득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라도 나에게 작은 상처 하나를 주면 1의 상처를 주면 100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늘 만족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거절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감성이 다른 또 다른 사람과의 모든 소통은 자잘한 상처를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내가 1의 상처를 받았을 때 100 혹은 1000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헬렌 나우엔이 사랑의 존재라는 책을 쓰고 또 아담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담은 헬렌 나우엔이 인생의 그 마지막에, 헬렌 나우엔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음으로 제대로 해석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했다가 남미로 가기도 합니다. 남미에 미국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현실을 살고 있는 남미에서 해방전선 이런 데 일을 돕기도 하고 치열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곳에 헌신하게 되는데, 거기는 6명의 전신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3명 혹은 4명의 전임 사역자가 그들과 함께 있고 15명 전후에 또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함께 6명을 섬기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이죠. 처음에 이제 나우엔도 그곳에 들어갈 때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나는 비록 석학으로 여러 학교에서 하버드에서도 강의를 했고 예일에도 강의를 했고 또 영국의 좋은 학교도 강의를 했고 전력이 화려하니까 나는 여기저기서 부르지만 나는 이런 곳에 가서 헌신한다. 자기 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적절한 자기 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너무 삶의 현실이 답답한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전신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가능한가? 내가 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나우엔이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26세의 청년입니다. 아담은 말씀드린 대로
전신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통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아담은 그냥 그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설하고 닦고 씻기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을 책임지고 그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아담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을 보면서 나웬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예수는 평안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평안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는 평안했을까?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예수는 평안했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는 나의 의지로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나의 의지로 발을 움직이려고 해도 못 박혀 있잖아요. 허리에는 창이 들어와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고통스러울 텐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갇혀있는 십자가의 예수는 평안했을까? 를 질문 던데요. 여러분은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평안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평안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예수는 예수의 평안을 자기가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자기 의지의 포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지도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의지도 발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한 예수의 평안에 관하여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평안을 자기가 확인하게 된 것이 같은 사람인데 자신에게 심지어 배설이 위에 청소까지도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숨쉬는 것만 하고 있는 아담이라는 청년에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발견하고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우엔이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고백들이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평안했을까? 우리가 예수의 평안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의 조건들로 하면 예수는 참 바보 같은 일을 했고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평안의 근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평안과 평강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그 평안 가운데 나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던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나를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도 그러한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사례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씩 전화를 하거든요. 매일. 근데 물론 이제 교인들 중에도 귀찮은 분들은 뭐 연락을 시키기도 하죠. 저한테도 2번, 교인들이 전화를 잘 안 받으면 4번 전화도 하고 5번도 합니다. 저한테 지난번에 팬데믹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죠. 삼손인 걸 알아서 헤이 삼손 하면 목사님 힘내세요. 또 끊습니다. 또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하면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또 끊습니다.
목사님 마세요. 이렇게 자기 그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손 집에 가보면 자기 휴대폰이 아빠 휴대폰, 엄마 휴대폰을 다 꺼내놓고 컴퓨터가 하나, 늘 보는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이게 총을 쏘듯이 휴대폰을 쫙 보고 어느 휴대폰을 쓸까를 고민하다가 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삼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전화가 올 것입니다. 즐겁게 전화를 받으십시오. 즐겁게 전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삼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전화를 받기 싫으시면 삼손 나 너무 힘들어 전화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시라고. 그리고 삼손이나 부모님은 성도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만약 목사가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루에 5번씩 한다고 해보세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삼손의 전화를 5번 받는 귀찮아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전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여러분은 전화를 받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수 있다면 즐겁게 받으세요. 그리고 힘드시면 삼손 한번 전화해 줄래라고 말을 하시든지요. 저는 삼손 전화를 뭐 거의 매번 받고 이제 또 못 받을 때가 물론 있죠. 항상 받을 수는 모든 전화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보면 미스콜이 찍혀 있으면 가끔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하죠. 첫째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을 내 삶에 다가온 어려움일 수 있고 내 자녀의 삶에 다가온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이 뭐 당연히 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하셨어요. 이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는 평안하셨어요. 그 평안을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이 평안을 지키시는 일에 실패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지금 마음이 아프건 육신이 아프건 혹은 우리의 자녀가 죄와 악에 얽매였던지 간에 혹은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든 간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평안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시거나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평안을 지키시고 그러나 육신은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나눠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평안을 세상의 판단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깊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평안을 지키셨거든요. 예수님이 지키신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 평안을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의 전쟁을 자녀에게 줄 수는 없죠. 세상은 좀만 부족하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세상은 좀만 부족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은 더 많은 사랑의 이유가 되니까 더 많은 은혜의 이유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은 더 큰 평강의 이유가 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자녀를 평안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필요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다닌다는 것인데 사실은 교회가 정말 뼛속 깊은 성도로서의 내가 함께 교회되었는데 뼛속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발바닥에 물렁뼈 하나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축구할 때마다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한 게임에 한 10골 넣어야 되는 사람인데 한 골도 좀 제대로 못 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발을 자르진 않잖아요. 제가 제 몸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제 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장이 안 좋을 수 있고 뭐 장기가 안 좋을 수 있고 저는 손이 아플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르내지는 않거든요. 아픈 것이 나의 몸이에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한 성도들이 발생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이 나의 지체가 되면 우리 교회가 한 몸이니까 나의 지체일 때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이유이고 더 많이 품어야 될 이유이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연약한 지체나 또 아픔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할 때 어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어이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막 그러실 필요 없고요. 나와 같이 대하시면 돼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대할 때 아이고 삼손 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삼손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존재이고 삼손도 그런 존재예요. 삼손도 지난주에 안 나왔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삼손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 이제 이 보스턴 장로교회를 제가 잘 모르고 현재 사랑부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서로가 좀 덤덤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도 그것을 굳이 아픔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나와 차이, 나와 다름에 대해서도 좀 덤덤하게 받아서 수용하고 내가 다른 성도와 보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좀 덤덤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뭔가가 나의 일상을 혹은 나의 이 모임을 내가 오늘 예배하고 싶은데 누가 떠들어요. 조용히 시키기보다는 그 떠드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수용하고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만족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는 떠들고 어른은 노래하고 누구는 이 영상 준비하고 누구는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께 이거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함께 사랑의 존재이고 우리는 다 함께 예배의 존재이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서 모두가 다 함께 상처 있는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함께 서로에게 사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얼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랑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지나가지만 앞으로 사랑부의 소식들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 만남들이 계속되고 그 만남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임을 서로 확인하고 그 사랑을 확대해 나아가는 그런 사역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크기가 참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부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했습니다.